창세기 4장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땅에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만 존재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사실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인이 집을 떠날 때 가인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인이 결혼하게 되는 여자도 등장합니다. 이러한 가인의 주변 인물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생겨난 존재들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은 읽는 독자들을 배려해서 그 독자들을 이해시키려고, 설득하려고 애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이 설명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려고, 나의 신학과 교리로 설명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신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신비는 신비 그 자체로 있을 때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경험이 됩니다.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가인 주변 인물들과 사건들을 이야기한 후에 다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벨이 죽은 후에, 가인이 집을 떠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에 주신 다른 아들 셋이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아들과 딸들을 출산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신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출산 이전에, 아니면 가인과 아벨 출산 이후에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면 가인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의문, 질문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셋을 낳은 이후에 아들과 딸들을 낳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경은 가인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이 더 많고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신비입니다. 신비는 신비 그 자체로 있을 때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경험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은 것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형제 아벨을 죽였을 때 제일 고통스러웠던 사람은 바로 부모인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누구보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어머니 하와였음에 분명합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과 다릅니다. 10달 동안이나 자식을 뱃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출산의 고통을 통해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아버지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눈물이고 아픔이며 고통입니다. 가인도 아벨도 둘 다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입니다. 죽은 아들 때문에도 마음이 고통스럽지만 동생을 죽이고 집을 떠나는 그 아들 때문에도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초의 부모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한 명은 형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한 명은 부모의 곁을 떠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모두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하와는 이 사실에 감동하여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부릅니다. 셋은 대신하여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죽은 작은 아들, 집을 떠난 큰 아들을 대신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감격한 사람이 바로 어머니 하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식 때문에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 하와의 마음을 셋을 주심으로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식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가 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도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도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 아들을 기꺼이 보내줍니다. 재산을 들고 집을 떠나는 아들을 기꺼이 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거린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품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랑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사람이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는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그리면서 아들을 품어주는 아버지의 손을 다르게 그렸습니다. 한쪽 손은 어머니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드러운 손으로 그렸고, 다른 한쪽 손은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배긴 손으로 그렸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아버지처럼 말없이 방관자처럼 지켜보고만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침묵하며 사랑을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함께 아파해 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진리이며 가르침이며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집 나간 가인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우리를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방관자처럼 침묵하며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품어주시며 함께 울어주시며 눈물 흘려주시는 그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